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야, 이게 미국인가 할 정도로 세상이 참 혼돈스럽습니다. 참 혼란하고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지려고 이러나. 그 아침에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전혀 이런 일이 없으셨는데 이 새벽에 어디서 전화가 제게 걸려온 겁니다. 이상하다, 전화 올 사람이 없는데 왜 전화를 하시나 해서 전화기를 봤더니 세상에 한국의 아버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무슨 급한 일이 있으신가? 아니, 이 시각에 전화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는데 저는 혹시 마음에 걱정이 돼서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하시는 말씀이, 기현아, 너는 괜찮니? 미국이 지금 난리가 났대는데 어떻게 괜찮냐? 그러면서 세상에 한국의 뉴스가 어떻게 나는지 모르지만은 뭐 미국에서 안에서 내란이 일어나고 총을 쏘고 뭐 야단이 났다 그러니까 아이고 산호세도 거기가 괜찮은가? 혹시 우리 교회가 어디 지금 불타고 있는 건 아닌가? 뭐 그런 걱정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새벽에. 한국에는 지금 저녁 시간이 하잖아요. 그래서 도무지 내가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이루어가지고 전화를 했다고 정확하게 새벽 6시 정시에 전화를 주셨어요. 아이고, 제가 그냥 아이고, 난 또 무슨 큰일이 있는 줄 알고 가슴이 조마조마해서 전화를 받았는데 속으로 아주 웃었습니다. 참 언제 우리 한국 분들이 이 미국에 대해서 이런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그만큼 많이 변해졌고 세상이 좁아졌고, 야, 온 세상 모든 소식이 지금 단 한순간에 모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이걸 알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세상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많이 다르구나. 그리고 지금도 예전에는 한 수백 년이 흘러야 이 변화되는 것들이 요즘은 며칠 세계, 옛날에 몇백 년 동안 변화되었던 것들이 요즘은 불과 며칠 만에 막 세상이 확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요, 이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생명의 길이고 무엇이 멸망의 길인지,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여력조차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는 따라갑니다. 제가 이 에스겔서 28장 말씀을 봉독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로 왕 그러면 참 교만했던 왕이었구나, 참 무정했던 왕이었구나, 자기의 형제 나라를 한순간에 배반하고 그렇게 비열한 마음을 가진 악한 왕이구나, 그런 걸 우리가 알았고, 또한 자기의 재물로 말미암아 자신의 그 영광으로 인해서 얼마나 교만했는지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장 아름답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그야말로 철없는 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이 두로의 모습이 그냥 이 세상의 그 두로 왕의 모습이 아니라 그 두로 왕 안에 누가 있어요? 하하, 이게 마귀가 그 두로 왕을 붙잡고 있구나. 겉으로는 그가 인간인 왕인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바로 그 속에 이 마귀가 들려서 마귀의 성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참 영광스럽고 영화롭고 아름답고 지혜롭고 그렇게 재물이 많은 그 나라가 순식간에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이 하늘에서
자기의 그 명성을 자랑하다가 정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순식간에 그냥 땅으로 내동댕이 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이 오늘 에스겔서 2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로의 마음속에 자기가 이제는 그냥 왕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생각나는 게 있지요. 이 마귀란 놈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교만함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천사장이었잖아요, 이 마귀가.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과 같게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품는 순간 그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로를 향해서 말하면서 두로 안에 있는 이 마귀를 향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네 마음이 교만하다. 이것은 바로 마귀의 성품이 그 속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는 신이라.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것이 바로 그 마귀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그 옛날에 두로 왕 그의 성이 말이죠. 왜 아수르 군대나 바벨로니아 군대에게도 정복되지 않았느냐 하면 그 두로 왕이 그했던 자기의 그 도시, 자기 성이 바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 군대들이 와가지고 그를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지에서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섬에 자기 도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 놓으니까 육지에 있는 군대들이 와도 그들을 칠 수가 없고, 또한 바다에 쌓여서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여튼 바다 그러면은 주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이 사람들을 이길 군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누구도 나를 칠 수 없다고, 자기가 신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고. 아니, 그 따위 섬에 살면서 무슨 그게 하나님의 자리라고 합니까? 세상에 착각도 유분서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네가 하나님 신용을 낸다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하지요. 3절은 보니까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생각나지요. 악한 이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선악과를 보여주고 나니까 하와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 선악과를 먹으면 정말 내가 지혜로워져서 눈이 밝아져서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나님과 같게 되겠다. 이것이 바로 그 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그 선악과를 보니까 정말로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충분히 탐스러운 그런 것으로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약한 마귀가 우리 속에 교만한 마음을 주면서 내가 인생인데, 진토인 인생인데 내가 하나님처럼 부족함이 없다고요. 나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고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합니다. 5절 말씀을 보니 너희의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말씀하지요. 여러분이 그 세상을 살면서 그래도 우리에게 뭐니 해도 돈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늘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한평생 애를 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내게 그 물질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은 내게 재물이 쌓이는 그 순간 우리 속에서는 교만함이 더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돈 많은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너무 어려운데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세상의 약대가 그 큰 짐승 낙타가 말입니다. 바늘 구멍 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내 마음에 나는 절대 부자가 안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사실은 말이죠.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사실은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무슨 농담하셨겠어요? 저처럼? 아니요. 정말 그래요. 재물이 내게 들어오면 내 손에 물질이 있으면 교만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보면 그 재물로 인하여 네 마음이 교만하였다. 결국 뭡니까?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마귀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 재물을 가지고서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런 소원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물질을 부어주시겠죠. 그러나 그 믿음이 없으면 재물이 화가 되는 것입니다. 재물이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재물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다윗은 소원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말게 하시고 부하게도 말게 하세요. 오직 한평생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만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은 이 재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온갖 아주 인생의 모든 고난, 모든 슬픔, 모든 문제, 모든 아픔이 어디에서 오느냐? 사실은 그 재물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로또 당첨돼가지고 행복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로또 당첨된 분들의 가장 공통점은 그들의 가정이 다 파탄돼 버린다는 것이죠. 대부분이 다 로또가 당첨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자기의 아내와 남편을 바꾸는 일이랍니다. 그러니 세상에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화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물질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지요. 나는 이제 하나님이 두려울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심령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가 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 내가 원하고 사모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주님이 무슨 물질을 원하며 사셨겠습니까?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나도 우리 주님의 그 마음과 또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소원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한 물질도 부어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두로 왕이 이 마귀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아주 적합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장 세상 영광 얻었지요, 부귀 얻었지요, 권세 얻었지요.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졌는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 그에게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느냐 하니까,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세상에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어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할례받지 않는 자의 죽음같이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은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서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애초에 말입니다, 벌거벗은 우리를 만드실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보화, 어떤 보석보다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그 아름다운 자신의 모습,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세상 영화, 이 세상 물질, 이 세상 영광으로 자기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면서 자기를 그렇게 지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어리석냐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시면,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그래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만 있다면, 내가 벌거벗고 있든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우리는 완전해요. 우리에게는 허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고 있었지만은 부끄러움이 없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선한 모습, 완전한 모습 그대로. 그런데 자 보십시오. 16절 말씀에 네 무역이 풍성함으로, 그래요. 이게 시작이에요. 무역이 풍성해졌다. 장사가 잘 되었다. 물질이 많이 벌리게 되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그리고 두로와 또한 악한 원수 마귀를 함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인생이 마귀에게 붙들려서 마귀의 길을 따라 마귀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로를 말씀하시면서 또한 악한 사탄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나를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줘야 되는데, 그 두로는 오히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내 속에 있는 악한 원수의 성품이 내 속에 들어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17절 말씀,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것으로 인해서, 이 세상 영화로 인해서, 이 세상의 지혜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멸망하는 길이지요. 언제나 우리 마음이 주님, 내가 주님을 닮기 원해요. 주님처럼 겸손하기 원해요. 주님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주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기 원하여 당신의 그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하나님은 이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악한 원수 마귀를 따라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님께 심판을 받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멸망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져서 온 세상에 다 그냥 흩어져 버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는 것입니까? 자, 오늘 25절, 26절 이 에스겔서 28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방에 흩어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인하여 열국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거하여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들의 사면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공문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나를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축복해 주시겠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나 변화무쌍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는 언제나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따라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닮아가는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재물을 얻고 영화를 얻고 정말 하나님처럼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도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나 자신도 모르게 마귀의 교만과 마귀의 지혜와 또한 마귀의 성품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멸망의 자녀가 될 뿐일 것입니다. 하나님, 진실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실로 주님, 정말 이 혼돈된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떻게 주님을 따라 주님 마음을 품고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며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귀한 그 축복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종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이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